광야의 시험과 사역의 시작. 요단 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시고 아버지의 음성이 들린 그날. 예수님께는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성령께서 예수님을 이끄셨습니다. 어디로? 광야로. 왜? 시험을 받으러.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돌아가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을 모으지 않으셨습니다. 사역을 시작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홀로 광야로 걸어가셨습니다. 유대 광야. 돌과 모래뿐인 그곳. 낮에는 불타는 태양, 밤에는 얼어붙는 추위. 물도 없고 음식도 없는 황량한 땅. 예수님은 그곳에서 금식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루가 지났습니다. 이틀, 사흘, 일주일. 예수님은 아무것도 드시지 않으셨습니다. 10일, 20일, 30일. 몸이 쇠약해졌습니다. 40일, 40일 밤낮을 금식하셨습니다. 인간의 육체는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배고픔은 고통이 되었습니다. 입술이 갈라지고 피부가 탔으며 힘이 빠졌습니다. 일어서기도 힘든 상태였습니다. 바로 그때 그가 나타났습니다. 시험하는 자, 사탄, 마귀. 그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가왔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친절한 목소리로 속삭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예수님이 가장 약한 순간을 노렸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사탄이 말했습니다. 주목하십시오. 만일이라는 단어를 의심을 심는 것이었습니다. 며칠 전 하늘에서 들렸던 그 음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던 그 선포를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 사탄이 제안했습니다. 간단한 일 아닙니까?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말씀 한마디로 우주를 만드신 분. 돌을 떡으로 바꾸는 것쯤이야. 배는 고팠습니다. 40일을 굶주린 몸은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먹어라. 살아야 한다. 능력을 사용해라. 하지만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이것은 떡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이것은 순종에 관한 문제라는 것을. 아버지께서 명하시지 않은 기적을 행할 것인가? 자신의 필요를 위해 능력을 사용할 것인가?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신명기 8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을 때 배운 교훈. 육체의 양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 사탄의 첫 번째 공격이 실패했습니다. 그러자 장면이 바뀌었습니다. 갑자기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서 계셨습니다. 어떻게 거기 가게 되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사탄의 능력이었을 것입니다. 성전 꼭대기. 아래를 내려다보면 현기증이 날 만큼 높았습니다. 수십 미터 아래 계곡이 보였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사탄이 다시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사탄도 성경을 인용했습니다. 시편 91편.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교묘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시험하게 만드는 것. 하나님이 정말 당신을 지키시는지 확인해보라. 뛰어내려라. 천사들이 받아줄 것이다. 그러면 모두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게 될 것이다. 극적이지 않습니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데 천사들이 받쳐준다면 모든 사람이 볼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믿을 것입니다. 쉬운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 교만이라는 것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하는 것이라는 것을.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신명기 6장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물이 없을 때 하나님을 시험했던 그 죄.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며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가? 라고 물었던 그 순간 예수님은 그 길을 가지 않으셨습니다. 극적인 기적으로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고난으로 사람들을 구원하는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사탄의 두 번째 공격도 실패했습니다. 그러자 마지막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가장 대담하고 가장 솔직한 공격. 순간 예수님은 지극히 높은 산 위에 계셨습니다. 그곳에서 천하 만국이 보였습니다. 로마 제국의 영광, 페르시아의 부, 이집트의 문화, 온 세상의 왕국들과 그 영화가 파노라마처럼 펼쳐졌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사탄이 말했습니다. 단 한 가지 조건만 있다.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내게 엎드려 경배하라. 이번에는 성경 구절도 없었습니다.
핑계도 없었습니다. 순수한 거래였습니다. 경배와 왕국, 예배와 권력.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만국을 제자 삼으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만국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십자가 없이, 고난 없이, 고통 없이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단지 한 번만 무릎 꿇으면 되었습니다. 단 한 번만 머리를 숙이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모든 것을 잃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를 배신하는 것이었습니다. 구원의 계획을 포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목소리가 광야에 울려 퍼졌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이제 더 이상 조용한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명령이었습니다. 권위였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신명기 6장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경배하라. 그 말씀과 함께 사탄은 물러갔습니다. 도망쳤습니다. 그는 더 이상 예수님 앞에 설 수 없었습니다. 광야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전쟁이 끝났습니다. 첫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실패했던 시험을 마지막 아담이 광야에서 이기셨습니다. 그때 천사들이 나타났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와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음식을 가져왔고 물을 가져왔고 그분을 돌보았습니다. 40일의 금식이 끝났습니다. 시험이 끝났습니다. 이제 사역이 시작될 차례였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로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슬픈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세례 요한이 잡혔다는 것, 헤롯 왕이 그를 감옥에 가두었다는 것, 광야의 목소리가 침묵당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새로운 목소리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렛을 떠나 가버나움으로 가셨습니다. 갈릴리 호수가의 작은 도시, 어부들의 마을. 선지자 이사야가 700년 전에 예언했던 것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예수님은 입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전파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과 같은 메시지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예수님 자신이 그 천국이셨습니다. 천국이 사람이 되어 그들 가운데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은 갈릴리 호숫가를 걸으셨습니다. 물결이 잔잔했고 아침 햇살이 수면에 반짝였습니다. 두 형제가 그물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시몬, 나중에 베드로라 불리게 될 사람과 그의 형제 안드레. 예수님이 그들에게 다가가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상한 초대였습니다. 제안도 아니었고 부탁도 아니었습니다. 명령이었습니다. 따라오라. 그리고 더 이상한 약속이었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 무슨 뜻일까요? 그들은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음성에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권위가 있었고 사랑이 있었고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물을 내려놓았습니다. 생계수단을, 미래를, 안정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조금 더 가시자 또 다른 두 형제가 있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 그들은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깁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들도 곧바로 배와 아버지를 떠나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설명도 없이, 망설임도 없이. 4명의 어부. 이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운동의 시작. 예수님은 온 갈릴리를 다니셨습니다. 회당에서 가르치셨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병든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안진뱅이가 걸었고 소경이 보았고 귀신 들린 자가 자유로워졌습니다. 간질병 환자가 치유되었고 중풍병자가 일어났습니다. 소문이 퍼졌습니다. 갈릴리 전역으로 수리아까지. 기적을 행하는 선생이 있다. 그분은 다르다. 권세가 있다.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갈릴리에서, 데가볼리에서, 예루살렘에서, 유대에서, 요단 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광야에서 시험을 이기신 그분, 사탄을 물리치신 그분, 이제 어둠의 왕국을 무너뜨리기 시작하셨습니다. 빛이 어둠 속에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했습니다.